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스라 9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지금 그런데 12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거나 또 사위로 그들에게 주거나 즉 며느리를 삼거나 하여튼 색시를 삼거나 어쨌든 간에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식을 주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회개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가끔 에스라 9장 11절에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 얘기를 좀 합니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왜 더러운가? 그렇죠? 왜 더러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된 걸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의미하는 바가 본질적으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의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 제가 늘 가나안 땅 얘기할 때 인용해 드리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노래에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몰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으로서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 7족속, 7이라는 단어는 꽉 찼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때 주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아서 못 줬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러면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될 지체, 그거를 탐심으로 표현한다. 온갖 탐심, 땅의 지체. 여러분, 죄,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독한 자기결핍,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한 맺힌 여인이 나타나듯이 내 속에
결핍이 채지 않고 지독한 결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채우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마치 한 맺힌 여인의 소복한 여인처럼 늘 내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한 맺힌 여인의 소리처럼 그 울부짖는 탐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진멸은 영적으로 옛사람을 죽이자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진멸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텐데, 이 말은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인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내가 진정 가져야 될 거룩한 탐심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 땅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스라 9장 11절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죄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제거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 마음의 땅에 거주하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죽인다는 것은 죄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고, 진멸한다는 뜻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거기에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새 사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더러움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12장 31절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하는 것은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로 더럽혀진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자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나예요. 하늘 앞에 가증한 나입니다. 오늘도 내 탐심을 가지고 지독한 결핍을 가지고 그거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그 레위기 18장 25절에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더럽혀진 땅 때문에 내 마음이 온갖 탐심에 지쳐야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 그래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참 말이 멋있죠? 가나안 땅이 더럽다고 표현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본질이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본질적 문제겠죠. 왜냐면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밧세바, 전부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요. 만약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족보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을 이루는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대로 그들에게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얻어오지 말고, 왜냐면 자기 자식들을 다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그들에게 며느리로도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인간 마음의 탐심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즉 내 마음의 탐심이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 삼아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에게 내 원하는 것을 해줘 봐. 그럼 내가 당신을 더 잘 믿을게.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구나. 따라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라 9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본질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데 내 마음의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지배하는 탐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